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했던 내용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출발했는가 하는 걸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자, 24장에서 25장 마지막 5번째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말씀하시는데, 이 가르침을 말씀하실 때 그 3절 말씀에 보면 24장 3절에서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어느 때에 이루어질 것이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심과 그 재림하실 때 그 징조가 어떠합니까? 여기 이렇게 질문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1차적인 그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어서 예수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24장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말합니다. 그리고 33절을 또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말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인자의 임함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39절에서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겠거늘 인자의 임함도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임한다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임할 때 먼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재림이 있다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루어질 재림이 있다 하는 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를 얘기하면서 노아의 방주 그가 예비했을 때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져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지만은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몰랐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확신을 갖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42절과 4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어 준비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주인이 맡겨준 그 일을 주인이 오기 전에도 했고 주인이 오실 때도 해서 그는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받고, 그리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보십시오. 어제 말씀에도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24장에서 44절에서 거기 준비하고 있으라, 거기 동그라미 쳐놔야 됩니다. 그리고 25장 7절 어제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거기 준비에 동그라미 칩니다. 준비할세. 그리고 10절에도 보십시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 여기도 동그라미 칩니다. 준비하였던 자들. 자, 준비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3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것이 곧 깨어있는 거라는 거죠. 어제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뭐를 준비했습니까? 그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자와 차이는 이들은 신랑이 일찍 오건 늦게 오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충분한 준비를 했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했다는 것은 이들이 신랑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신랑이 늦게 올 것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올 줄 알고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또 비유입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타국에 갑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맡길 때 각각 재능을 따라 사람을 보고 맡깁니다. 5달란트, 금 5달란트, 또 금 2달란트, 또 금 1달란트를 맡깁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달란트는 별거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하루 품값을 10만 원으로 계산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6억입니다. 6억. 근데 요새 보통 20만 원 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12억입니다. 그러면 2달란트는 24억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100억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주인이.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나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나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셨습니다. 주인이 결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보고합니다. 주인이 맡긴 것 이렇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동일하게 너는 더 많이 남겼다 이게 아닙니다. 동일하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러한 특권을 주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합니다. 너는 주인을 잘못 이해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도 동일하게 분명히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랜 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시기 전 그 준비하는 시간,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보여준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 가지고 잘 사용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많은 걸 남기는 것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 그래서 동일하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일에 충성하는 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다시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확실합니까?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은사와 재능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특권,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 이 모든 특권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과 은사와 재능도 다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늘 매일 충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특별히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 따라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꼭 여러분과 저는 우리 성김의 교회는 외형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음식을 만드는 봉사자들은 이 음식을 만들면서도 이 음식을 먹는 자들마다 하나님 예수 만나게 하시고 예수 만난 자들 예수로 풍성해서 남들에게 예수 나눠주는 자 되게 하옵소서. 교회 청소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 앉는 사람들마다 은혜 받고 받은 은혜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데 쓰게 하옵소서. 사업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되 다 예수 잘 믿고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데 쓰임받도록 주님의 마지막 명령 내 증인이 되라.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충성하여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은사, 재능, 물질, 특권, 기회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나이 잡수셨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두시는 목적이 뭡니까? 아직도 여러분에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쓰임받도록 꼭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에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타국에 갑니다.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럼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소유를 맡겠다. 그러면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엄청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보십시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6,000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값입니다. 그러면 6,000일 동안 일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다른 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안식일 빼고 약 계산을 보면 또 노는 날 조금 빼면 약 20년 노동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돈입니다. 20년 동안. 여러분 더 나옵니다. 그러면 2달란트는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그럼 5달란트는 몇 년입니까?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일해가지고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돈입니다. 엄청난 것을 지금 맡긴 겁니다. 한 달란트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20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노동자가 맡긴 건데. 자, 이렇게 주인은 부자였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근데 잘 보십시오. 15절에 그냥 나눠준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 그 재능대로 이렇게 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재능을 보고 주인이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맡은 사람은 그만큼 재능이 있었습니다. 맡을 자격이 있고, 또 2달란트, 1달란트는 거기에 따라 맡겼습니다. 자, 그 다음 주인이 맡기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없을 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바로 동그라미 칩니다.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장사 줄칩니다. 바로 가가지고 장사했습니다. 5달란트를 남기고 줄칩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것 바로 가서 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기다. 바로 가서 이렇게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다 하는 거죠. 그 다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 사람은 땅을 파서 주인의 돈 1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다는 거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사회로 돌아가면, 당시에 이렇게 현찰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신은 돈 벌기가 상당히 쉬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배, 10배까지도 쉽게 벌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배를 남긴 건 크게 많이 남긴 건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보면 후진국일수록 금리가 높죠. 그죠? 그래서 금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려울 때는 일수놀이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엄청 금리가 높으니까 얼마나 쉽게 돈을 법니까?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돈 꿔주고 그 이자를 받는데, 사채 이자를 받는데,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흥행했으니까요. 당시도 오래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 이렇게 남기는 것 조금만 노력해도 이들은 이렇게 남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시 가서 이래서 남겼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오랜 후에, 동그라미 칩니다. 오랜 후에 됐어요.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 분명히 돌아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인데, 이 시작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저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고 주님의 임하심과 주님의 재림과 그 재림의 징조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질문으로부터 시작됐죠. 자, 여기 분명히 주인이 왔다는 말은 재림과 관계봅니다. 분명히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떠났으면 그가 분명히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경의 교우들이요, 우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분명해야 될 것은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재림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5년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 동그라미입니다. 결산. 그러면 자, 주인이 분명히 마지막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뭐 할 때입니까? 결산하는 때라는 것이죠. 자, 우리 결산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까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기간은 주인이 오시는 날까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오랜 후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남겼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거기 그 주인이 이르되, 그 주인 동그라미 칩니다. 주인이 이제 평가를 합니다. 결산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착하다, 너 충성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거기 주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럼 주인이 뭘 봤냐면 큰 것 보지 않았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김의 교우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적은 일, 가정에서 일하는 것,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거 일하는 것, 모든 것 주의 이름으로 적은 것 잘해야 됩니다. 적은 것 잘하는 사람을 오늘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세상처럼 큰 일 한 거, 이것만 칭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은 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주인이 명령하신 일임을 기억하고 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고. 자, 그래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제 임무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일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이렇게 초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로 돌아가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또 일을 준다는 거죠. 또 일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하는 사람에게 계속 맡기십니다. 자, 그 다음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거기 또 주칩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두 번째,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한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러므로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인이 보는 것은 뭐 봤냐면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을만하게, 주인 보시기에 믿을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가정생활 잘해야 됩니다. 주님이 맡겨진 가족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돌봐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우리 섬김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여러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건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모델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모델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주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마지막 명령이 뭐였습니까? 너는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더라. 가까이에서부터 저 멀리 땅끝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멀리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있는 외국에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시간 되면 같이 가서 동역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길러서 우리의 후대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라는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자, 그 다음 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 사람은 주인을 잘 몰랐습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공동번역에 보면 무서운 사람, 주인이 무서운 사람으로 알았어요. 어떤 번역은 나쁜 사람. 자, 근데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인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둘 수 있습니다.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의 동그라미죠. 내가 알았으므로. 이 사람은 주인이 어떤 분인 줄을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자꾸 찾지 않으면 내 중심으로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시험지 문제를 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자꾸 하나님 중심에서 문제를 냅니다. 왜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매일 성경의 큐티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믿기 때문이죠. 자, 이 사람은 주인을 잘 몰랐습니다. 내가 알았으므로, 자기 중심으로 주인을 잘못 알았습니다. 두려워하여, 무서운 사람이라 두려워했단 말.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자, 이 사람은 소극적입니다. 주인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것을 감췄다. 그러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줄칩니다. 악하고 게으른, 너는 악하다. 그리고 너는 게으르다. 그러면 그는 달란트를 가지고 딴 사람들은 장사했습니다. 즉시 나가 장사했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이 주신 은사, 주님이 주신 재능,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이것을 사용해서 주님은 이득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큰 게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매일 다시 24장에서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었다. 매일 때마다 양식을 계속 나누어 주는 겁니다. 주인이 맡긴 마지막 순간까지. 크게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맡긴 걸 가지고 그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손 까딱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네가 동그라미치고 알았느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을, 주인을 잘못 아는 것을 딱 지적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쉽게 말하면 은행에 맡겨줬다면 원금도 주고 이자도 줬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자,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어떻게 돼요? 풍족하게 된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있는 자, 계속 주를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일이 계속 주어집니다. 주의 일이.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언제나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없는 자, 이 악하고 게으른 자, 그는 자기 있는 것까지 빼앗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며 일갈미 있으리라. 그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악한 자는 두 가지를 잘못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몰랐습니다. 두 번째, 게을렀습니다. 악하고 게을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섬김의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달라야 되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시험지 빨간 색연필을 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하나님이 나오면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감사합니까? 이번 이 24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재림이 있다면 깨어있어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가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너에게 맡겨진 은사, 재능, 직분, 너에게 주어진 특권, 너에게 주어진 기회,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다가 불평하지 말라는, 그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그래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아무리 들어봤자 그건 다 가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그리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오늘도 다시 가정에서 적은 일 하나하나 나에게 맡겨진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것,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겁니다. 사람에게 집중합시다. 그리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 사랑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줍시다. 오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명히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는 것처럼 성경을 점점 알고 오늘도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 이웃들 잘 섬기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먼저 기도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이거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 이미 주인이 각각 재능대로 줬습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교인들끼리 비교하고 누가 뭐 잘났다 못났다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맡기면 그만한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각 재능대로. 그럼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서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은사, 재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 그리고 기회, 물질, 시간 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적은 일에 충성하되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 하나님 사랑받아 사람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고 교회 일하면서 남 평가하고 비방하고 어리석게 행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각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최선만 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헌신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큰 일이 아니라 적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섬김의 교우들 되게 하시되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임을 기억하고 기도도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섬김도 사람에게 집중해서 섬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